청자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가 늦었지만 신년 새해는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주 안에서 소원성취하시고 응답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생애가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전쟁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늘의 전쟁. 소재로는 큰 용, 곧 마귀 사탄 옛뱀을 이겨라 그런 뜻입니다. 전국에서 해외에서 우리 CJTN TV를 시청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목회자와 선교사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사용해서는 안 될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 가운데는 상대방의 그 가정사와 신상에 대해 자주 질문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그렇게 물으면서 무슨 띠냐고 묻습니다. 흔히들 그러죠. 그러면 상대는 거침없이 나는 쥐띠다, 나는 호랑이띠다, 나는 용띠다, 어떤 사람은 말띠다, 원숭이띠다, 또 개띠다, 소띠다, 토끼띠다, 뱀띠다, 양띠다, 닭띠다, 돼지띠다, 등등 12가지 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발 좀 우리 기독인들은 띠가 어디 있는가? 띠가 어디 있습니까? 띠는 없어요. 우리 기독인은 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12가지의 짐승의 띠는 다 유교사상에서 나온 것들을 왜 모르십니까? 왜 거룩한 백성들이 12지중 그 12가지 짐승 얘기를 해서 아니 거기 짐승 띠를 달고 왔어요? 응? 사주팔자, 점치는 것, 관상을 보는 것, 이것들은요 다 절간이나 무속인들이 쓰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건 왜 이렇게 모르실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가 저들하고 달라야 돼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는 다 사탄 마귀 귀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쓰는 그런 용어들 아니겠어요? 이런 뱀들의 용어입니다. 사탄 마귀 뱀들의 용어예요. 이건 다. 또한 목회자 가운데는 설교를 하면서도 재수를 찾습니다. 아니 세수지 설교하면서 재수가 있냐 없냐. 그리고 또 이 언어를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심지어 어떤 이는 재수 엄부터 따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 운명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아니,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서슴없이 운명합니다. 운명해요. 운명은 뭐예요? 도른자에다가 목숨명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운명. 이처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우리 기독인들 가운데 너무도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걸 제가 하나하나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시간 관계상 설교를 들어갈 때마다 몇 가지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이걸 다 나열하려고 들면 제한된 시간 때문에 안 돼요.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기만 하죠. 그러나 이건 꼭 우리가 듣고 우리 목사님들이 지켜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길을 찾아요? 뭐가 재수를 찾아요? 운명을 왜 찾아요? 응? 주 안에서 얼마든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운명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응? 정말로 진실입니다. 우리 기독인, 이 그리스도인과 기독교 모든 단체에서도 언어를 새롭게 번역하고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신령이라는 말과 당신이라는 언어를 사용들 합니다. 신령 그럼 무슨 글자죠 그게? 한번 써보세요. 한문으로. 귀신 신자 신령 영자지요. 그럼 하나님이 귀신 신령한 귀신입니까? 제발 좀 그런 단어를 쓰지 마세요. 우리 기독인들이 좀 주 안에서 경건한 이 언어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령이란 말은 무당들이나 타 종교를 믿는 그런 자들이나 귀신을 믿는 자들이 또는 사찰에서 돌을 닦는 자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언어들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는데 제발요 이제 그 틀에서 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그만하고 당신보다는 하나님, 주 하나님, 나의 주여 그리스도 예수께서라고 그렇게 좀 불러야 될 것인데 그렇게 불러야 될 것을 오랜 그런 그 고정관념에서 잡혀 있었고 이걸 합리화하다 보니까 쉽사리 하나님 성단에서 그걸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용어를. 이걸 고치지 못한 데서 이거 심히 안타깝게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 저 언어를 좀 연구하세요. 제발 좀 말이죠. 저는 오래전부터 부흥집회를 다니거나 헌신 예배를 가거나 하면 이런 말씀을 중간중간 가르쳐 줍니다. 제가. 그리고 축복이란 말도 구분해서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시죠. 만복의 근원 아닙니까?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흔히 많은 목회자가 방송에서도 교회에서도 부흥집회에서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립니다. 목회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아무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정말 속히 고쳐져야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을 틀린 얘기예요.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 위에 다른 한 분이 또 계신다는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분께 복을 달라고 하나요? 축복해 달라고 그러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목회자 자신이 또는 성도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로를 위해서 축복을 기원하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빌죽자 복복자입니다. 축복을 누가 빌어줘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빌어줍니까?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명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명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명하여 주십니다. 어디 가서 축복해서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편에서는 누구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으신데 말이죠. 그 위에 누가 있어야 빌어주죠. 하나님은 축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영이십니다. 주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도 고쳐야 하고 우리부터 고쳐야 돼요. 고쳐야 합니다. 한번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는 복 자체시에요. 복 자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명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려야 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은 신령과 진정이 아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보러 가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 하나 하고 하자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 몇 장을 드립시다 한다든지 찬송 몇 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예배도 찬송도 본다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 드리는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 서기성호를, 거룩한 이름을 성령과 진정이란 그런 단어를 성스러운 성단에서 함부로 그렇게 발설한다면 이것은 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 걸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신령한 귀신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왜 신령한 귀신입니까? 거룩한 이름. 그러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속히 고쳐져야 됩니다. 위에 열거한 말씀에 혹 반론을 제기한다고 하면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요.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며 축복이라는 언어도 구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라는 언어가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자고 하는 이 권면은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100번 말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또한 예배를 드린 후 축도에서도 그래요. 축도에서도 우리 장로교 보수교단 목회자와 타 교단 목회자들의 축도가 혼란스럽습니다. 축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주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축도는 선포입니다. 축도는 선포예요. 선포는 곧 있을지어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외에 대다수 그 축도는 사람이 하는 축도입니다. 계실지어다, 하실지어다, 축원하나이다. 이러한 것들은 다 선포가 아닌 사람이 성도들에게 주는 축복 기도이지 축도가 아닙니다. 교단마다 헌법 규칙을 따르다 보니까 오랜 관행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말이죠. 잘잘못을 떠나서 성경으로 돌아갔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축도에 대한 말씀인데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친정코 축도하면 양팔을 높이 이렇게 들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해야 하겠는데 혹 어떤 분은 한 손만 들고 축도를 합니다. 마이크를 들고. 이건 잘못된 축도입니다. 정상적인 축도가 아닙니다. 또는 마이크를 들고 한 팔만 들어 올리지 말고 마이크를 내려놔요. 내려놓고 아니면 마이크 스탠드에 마이크를 꽂아놓고 두 손을 들고 축도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는 정통입니다. 어떤 분은 취재를 가서 이게 봤는데 저는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말이죠. 말씀드립니다. 양손을 올리지 않아요. 올리지 않고 그냥 차례 자세로 해요. 이 차례 자세로 그냥 축도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올리지 않고 그냥 있을지어다. 여러분 양손의 팔을 높이 들고 삼위일체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하셔야지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신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신이 귀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십니다. 이 외에도 잘못된 단어가 너무도 많아요. 거두절미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을 바로 구사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언어들, 이교도들이 사용하는 언어들, 사탄 마귀 귀신들이 좋아하는 언어들은 우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좀 재수 찾지 마세요. 운명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풍습과 세상 언어 중 마귀가 좋아하는 언어 등은 사용해서는 안 될 말이죠. 안 되죠. 이러한 용어 자체를 그 뿌리까지 뽑아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실한 목회자라면 말이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빛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에나 행동에 있어서 항상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목회자로서 잘 아실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은 뭐라고 했지요?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벗어버리고, 또한 목회자가 조심해야 할 것들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했어요. 동정들입니다. 깨끗한 사람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겠어요. 흠이 없는 자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그런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들 여자들은 무엇을 가리키죠? 세상주의의 강한 유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에 보면은 14만 4천을 찾아보면 이들은 짐승에게 신앙의 종교를 더럽힌 음료의 태에서 출생한 자들이 아니라 타락하지 않는 정말 해로 옷 입은 여자의 태에서 출생한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이들은 세상의 온갖 유혹을 이긴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정결을 지키기 위하여 짐승과 음료를 배격하고 순교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순결한 자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야 됩니다. 또 간음에는 세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영적 간음이 있고, 둘째는 혼적 간음이 있고, 셋째는 육적 간음이 있는데요. 이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육적 간음보다는 혼적 간음이 더 크고 혼적 간음보다 영적 간음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 간음, 이것은 몸의 성전을 더럽힌 것을 가리키고요. 혼적 간음, 이 혼적 간음은 뭐예요? 세상 바빌 사상에 놀아나는 것을 가리키고, 영적 간음은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인처럼 신앙의 정죄를 끝까지 지키는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정죄를 끝까지 지켜야 하겠습니다. 아멘. 정죄를 지키는 자라면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습니다. 변치 아니하는 신앙. 계시록 14장 4절에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대상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의 지팡이, 생명의 지팡이를 붙잡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야 돼요. 좀 똑바로 가야 돼요. 또한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할 언어가 있는데 용을 알아야 됩니다. 용.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은 용용자, 이 용을 가리켜 12가지의 동물 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영수로 알고요, 숭배하고 있습니다. 영수라는 거예요. 용 머리에는 뿔이 나고 몸통은 뱀을 닮았고 그리고 비늘이 있어요. 발톱은 날카롭게 생겼고 입에는 뭐가 있어요? 불을 토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그 상상의 동물로 풍은조화를 부리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흉물입니다. 그래서 용은 동양에서는 가장 높은 구원이 신비, 황제의 상징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금의 얼굴을 뭐라 그랬죠? 용안이라 그래요. 용안. 임금의 의복을 용포라 그러고 임금의 침상을 용상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임금의 수염은 용수라 그래요. 임금의 수염은 용수. 뱀의 수염이에요. 뱀의 수염. 임금의 뜻을 용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흘리는 눈물을 용루라 그러고 임금의 이 부채를 용선 그래요. 용선이라 그래요. 용선. 부채를. 또 임금의 관을 싣는 수레를 용순 그래요. 용순. 임금의 죽음을 용어라고 합니다. 용어. 임금이 죽은 것을 용어라 그래요. 임금이 될 그 사람의 즉위하기 전을 용잠. 임금의 그 혈통을 용손 그래요. 임금이 타던 배를 용주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임금의 덕을 용덕이라고 부릅니다. 용덕 임금의 덕을. 그러니까 이렇게 용은 임금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사람이 입신 출세하는 그런 관문을 등용문으로 돼지꿈보다 더 대기라는 꿈을 용꿈으로, 장원한 사람들이 모이는 회를 용두회라고 부르어요. 용두회다. 특히 용에 대한 사상은 인도의 신화로부터 비롯됐는데 불교에서는 용이 사람을 보호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오국을 성취시킨 것을 지금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처럼 용의 관념은 불교의 포교와 더불어 점차 전파되어 우리나라에서는 한사군 시대에 이 용사상이 파급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불교와 더불어 중국의 문명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그림과 조각으로 상징화된 용이 점차 전래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용은 불교의 상징물이라고 그러죠. 절에 가면 온통 용으로 조각되어져 있습니다. 지덕이 높은 중이 죽은 뒤 용상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한자로 용자 넷을 쓰면 말만을 절이 되고요. 용은 위치에 따라서 그 명칭이 달라져요. 동쪽에 있는 용은 청용이라 그러고요. 중앙에 있는 용은 황용이라고 부르고 북쪽에 있는 용은 흑용이라고 부르고, 이게 방향을 상징하고 또 방향 방위를 담당하는 그 동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게다가 용은 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한때 정초가 되면 지신밟기를 합니다. 지신밟기를. 그리고 우물에서는 용왕굿을 하면서 맑은 물이 많이 좀 나와달라고, 식수가 되려고, 넉넉하게 좀 식수가 나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원제입니다. 또 가뭄이 들 때면 개울이나 강가에 가가지고 용왕굿을 하고,
그런 용왕의 비를 몰고 와가지고 뭐 촉촉이 대지를 적셔서 곡식이 자라서 풍령이 들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바닷가의 어부들은 뭐 하죠? 풍어제라는 게 있잖아요. 풍어제를 지낼 때에는 거의 용왕경을 읽거나 용왕굿을 하고 용왕의 은혜를 입어 해난이 없고 고기가 많이 잡혀 만선을 이루기를 소망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또한 풍수상으로 용은 입신양명과 대성을 뜻합니다. 대성. 집을 지을 때의 용은 하늘과 양, 별양자를 쓰죠. 하늘천자, 별양자.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그런 그 하늘과 이걸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이는 겁니다. 소위 명당을 뜻하는 그 좌총용 우백호라고 하는 표현도 바로 이 용의 풍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용에 대한 경외감은 한국의 지명과 인명에도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용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스러운 대상이 아니라 악마의 화신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에 가면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용이라고 하는 사상은 전부 흉물이에요. 흉물. 위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용은 사탄이요 마귀이며 옛 뱀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음으로 아바돈이래.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랍니다. 계시록 9장 11절에.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파괴자 아니겠어요? 밤낮 성도들을 참수하는 자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 에베소 2장 2절에 리오야단. 바로 이게 이사야 27장에도 있고요.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666은 용과 짐승,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 곧 사탄의 삼위일체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666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나타난 용은 성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용인데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 이게 나타나죠. 적그리스도. 7머리 10뿔 가진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어 마지막 42달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의 권세를 받은 이 짐승,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이 짐승은 배교적 타락한 종교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 종교를 이용해서 짐승과 우상의 표인 바로 666을 조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도록 유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13장 15절과 18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권세를 잡은 큰 용은 두 증인이 3년 반 1260일 동안 말이죠. 이 3년 반 동안 증거를 마치고 순교해서 하늘로 승천한 후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권세를 잡은 큰 용은 천사장 미가엘과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지상으로 쫓겨 내려온 후 3년 반 동안 최후 발악을 하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무저갱 쇠사슬에 결박당해 있던 1000년 동안 지금 무저갱 속에 지금 갇혀있던 그런 자,
이제 1000년이 지난 후에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잠시 동안 그걸 가둬놓은 걸 1000년 동안 결박시켜 놓은 걸 사탄이를 풀어놓아요. 풀어놓은 후에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당하므로 그의 최후의 그의 생이 끝납니다. 이처럼 말세에 용의 최악의 발악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불신자들은 돼지 꿈을 꾼다든지 용 꿈을 꾸면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하고 운수대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통할 것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큰 용, 마귀, 사탄, 옛뱀을 잡아 무저갱에게 가두기 전에 용과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나와 여러분은 이 땅에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여 힘써 싸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점이 우리가 왜 싸워서 이겨야 하는가,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이겨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